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유의 주시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차별이 없나니 주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라도 차별이 없이 그의 자녀로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하시니라. 아멘. 주여, 오늘도 차별이 많은 세상에서 주께서 창조하신 질서 속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주의 축복 가운데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만물을 향해 공평하신 은혜를 내리시는 주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각각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악에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회 곳곳에 깨어진 질서로 인하여 갈등하고 분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과 신분과 지식과 출신과 지역과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며 저희들이 지내왔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 존중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며 더 높은 자리에 서서 힘으로 약한 자를 차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윗사람을 존중하지 못했고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갈등을 치유하시고 화해하게 하시옵소서. 차별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성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 것이며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할지니라. 아멘. 성시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변당심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심주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왕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영과 신나의 용사를 위하시며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남과 제 가운데서 낚시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 보혈에 의하여 무릎으로 회개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옵시고 우리의 양심과 재성을 보혈의 십자가 앞에 투하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격케 하사 우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조용히 불거진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를 휩쓸어 예복하게 하고 아직도 우리 곁에 원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견디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견디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이 은혜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얻은 것, 배운 것 더 많아 원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넘겨지고 잃어버린 삶의 뜻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지체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모이게 하시어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로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속효기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의 기쁜 노래와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감사,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당이 가득 차 함께 모여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위로가 되며 새 힘을 얻어 벅찬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 하나님, 이 나라는 마치 역사의 주인을 믿고 방황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화, 인연 갈등, 민족 분단, 동족 상응, 가난과 귀환, 산업화, 민주화, 나라의 등장과 같은 이 모든 과정이 7년 후에도 살리고 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무방의 공과 우리 부모 세대의 피나는 노래가 희생으로 지금의 선진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조국을 낡은 인연을 보시고 역사를 왜곡하며 한중 살바로와 고기 한강으로 백성의 영혼을 그리게 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혼란하게 하는 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겨울과 백성의 겨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 은혜를 베푸사 온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자기를 가진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들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게 하시고 십자가 소망을 간직하는 귀한 우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명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천문천사의 합창으로 기뻐받아 주시고 그런 이들이나 듣는 기대단의 모두에게 소망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은혜로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가족의 필요와 육신의 질병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풍성함과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받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 한 해 은혜를 주시고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혀오길 간절히 바라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엄대식 장로님, 최기란 집사님, 이양숙, 윤종숙 권사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시면서 준비당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에도 질서 있는 가정에서 죄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키게 하심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주께 드립니다. 이미 죄의 자녀로 선택하시어 거룩하게 세워주셨으므로 인해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시대를 바르게 선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건전한 생각으로 생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필요한 재원을 허락하셔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인종과 지역과 출생과 사상으로 차별받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쓰여지는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혼란한 시대에도 꼭 필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를 거룩하고 선한 곳에 사용하게 하심으로 인해 드립니다. 스스로 차별받거나 또는 차별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도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정으로 삼으셨사오니 악한 시대에도 거룩함을 지키는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큰 물질을 주시고 큰 일을 내리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차별당하거나 차별을 하면서 생활했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하늘에 큰 평안으로 내리시고 안내와 차량과 방송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7월 주제는 자유함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소그룹 소모임 금지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찬양대나 필요한 모임들을 우리가 이제 당회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오늘 떡을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예배 후에 약 5분 정도만 잠시 회의가 있어서 예배 후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의된 것이 아니고 이미 13년 전부터 계속해서 발의된 그런 법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2008년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2012년 11월 6일 통합당 김재원 후보가 발의를 했고 2013년 2월 15일에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발의를 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6월 29일에 다시 차별금지법을 이제 발의하게 됐는데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오랫동안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 종교, 문화, 또 직위, 무슨 신분 이런 모든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죠. 저도 차별하지 않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리얼미터 설문조사에 의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대답한 그러한 사람들이 88.5%가 찬성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인 그러한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찬성이 2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자꾸 반대하느냐 아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잘 깊이 알다 보면 그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질서를 깨트리고 심지어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법안 2조 1항에 보면 여성, 남성 외에 제3성을 두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헌법 31조 1항에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여성과 남성만 인정하게 되는데 발의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성을 둬서 법적으로 인정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갈 때에도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고 제3성의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죠. 목욕탕을 가더라도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고 제3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많은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법안 2조 4항 3조 1항에 보면 성적 지향에 자유를 주자, 이제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동성애, 근친상관, 또 짐승과도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상대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고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심지어 근친과 짐승까지 그렇게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도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조장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법안 2조 5항에 의하면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두자 하는 것입니다. 즉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낳았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여자나 남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한 10살까지 살아보니까 이거는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난 이제 딸로 여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자로 또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군대 갈 때쯤 되니까 나 이제 군대 가고 싶네. 그래가지고 한 20살 돼서는 또 남자로 또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별을 자기가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로 느껴진다 하면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남자로 느껴진다 하면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지 그 중간에 누구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법제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명윤리에 굉장한 큰 타격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에 대해서 불리한 요구를 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을 따로 정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가정에서 여자만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솔직히 남자들이 다 설거지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설거지 안 하시나 보네. 설거지 하잖아요. 무슨 여자가 우리가 얼마나 남자들이 막 그렇게 학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리한 요구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법안 32조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죠. 인터넷에서. 그 선생이 그 초등학교 애들을 성교육을 하는데 남성의 성기를 여자애들한테 낱낱이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성교육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페에서 말이죠. 엄마들이 이건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동성애하는 방법, 특별히 학문 성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시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런 법안을 이제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에이즈와 같은 그러한 질병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자꾸 이렇게 발의를 해야 할까? 정치인들은 다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수를 아주 존중한다. 약한 자를 아주 존중한다. 그러면서 다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법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것이 이미 그것이 있고 고용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다문화가족법, 인종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채용절차법, 난민법, 발달장애법, 외국인처우법, 한부모 가족법 이런 법들로 인해서 다
다 구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가 있는데 유독 성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다행히도 내고 있습니다. 24개 교단 총회장들이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정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특별히 큰 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분당 우리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분들도 만약에 이것이 상정이 되면 그 집회하는데 내가 나가서 집회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을 가만히 보면 소수를 자꾸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수면은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대우받는 거죠. 소수나 다수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터넷에 보세요. 교회가 다수라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목사라고 하고 또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잡혀가는 거는 이 선진 이미 서양에 통과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나라에 보면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결국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말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면 신문 언론에서 막 나와서 막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성가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비슷한 시기에 게이 클럽에서 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말했냐면 이 동성애자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밝힐 수 없다.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을 추적할 수 없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차별하는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그러면 밝히는데 그들이 그런 거 했다고 해서 다 숨겨준단 말이죠. 그것은 오히려 큰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한 목소리로 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정생활에 큰 문제가 돼요. 어느 날 말이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인사해, 내 부인이야. 그런데 이놈아 미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것이에요. 어느 날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내 남편이야 그러면 그것을 반대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 말이죠, 그들이 큰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논리나 또 그런 걸 떠나서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제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차별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뜻은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 삶의 행위에 대해서 보편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어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이제 교리가 별로 정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가정에서 생활했던 그 행동을 보면서 믿는 자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말했고,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주 좋아서 우리가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경건한 생활, 거룩한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이제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소서,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쪽 가서 그냥 발등상에 그냥 앉아있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말이죠,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그 프레임에 자꾸 말이죠 씌운단 말이죠.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나쁘다, 이런 프레임은 굉장히 나쁜 그러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수면 옳고 소수는 틀리다, 이런 프레임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수의 편일까요? 소수의 편일까요? 하나님이 부자의 편일까요?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도 만났지만 또 부자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엘리트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지 그걸 자꾸 누구는 더 옳고 누구는 나쁘고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마치 옳은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흑인이 옳고 백인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뉴스에 보니까 흑인들조차도 이 동양인을 차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무지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큰 부자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나사로와 같이 거지를 또 만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인간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차별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차별은 소수는 옳고 다수는 나쁘다, 이것도 악한 생각이고 다수는 옳고 소수를 학대하는 것, 그것도 악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지만 가난한 자가 부자를 혐오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혐오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마세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보고 배우고 본받고 깨달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자꾸 말이죠, 나쁘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꾸 말이죠,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합법화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뭐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왜 그걸 법으로 만들고 의무적으로 그걸 하게 만드느냐? 그것도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동성애자들이 이거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 생각 또한 나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차별을 하는 것은 결국 표현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의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나쁘다, 뭐 개인의 생각이야, 뭐 자유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생각할 수 있고 혼자서 행동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돼요. 동성애도 혼자서 하면 돼요. 굳이 그것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라고 말하면 동성애자가 아닌 그런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걸 자꾸 배우게 된단 말이죠, 나쁜 것을. 그래서 그것을 자꾸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위협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축복하시는 사람은 차별이 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굉장히 허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것은 평등이 아니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 것이고 노력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천국에도 차별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 평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의 척도가 달라요.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많이 일했으면 많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해와 같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게 일했으면 별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무조건 공평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이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평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곧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자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부자들도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일들을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가난한 자도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심판을 넘어섭니다. 차별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통과될 확률이 많아졌어요. 이것이 통과되면 자유를 빼앗기고 교회는 쇠퇴해요. 서양 교회들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다 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하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서, 그 축복이 되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교육도 좀 시키시고 좀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에서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고 다 동등하게 그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질서가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잘 지켜왔어요. 그것과 같이 이번 국회에도 그 차별금지법을 잘 이제 지켜내서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서양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서 교회가 몰락하고 자녀들이 돌이킬 수 없는 무질서한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저희들 눈앞에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자 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질서 있고 균형 있고 건전한 그러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앞으로 다가오는 악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악한 시대에도 주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쾌락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축복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찾게 하심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낮아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의 길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차별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